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왔을 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황에게 베드로 자신의 권위를 물려주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교회요 우주적 교회며 보편교회다, 가톨릭 처치다라고 선언합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이 반석은 정말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 몇 장을 넘기어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절 더 20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에서의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특별한 권세를 소유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18장 18절에 이르면 같은 권세를 너희라는 소수의 공동체에게 동일한 권세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훗날 동방정교회라는 곳의 해석처럼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사도 전체, 베드로를 언급한 것은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격이라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언급하신 것일 뿐이지 원래의 의미는 사도들 전체가 특별한 권세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생깁니다. 이와 달리 개신교,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요. 16장 18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라기보다 혹은 사도들 전체라기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교회요, 그 공동체가 하늘에 어떠한 것을 메고 풀고 할 권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란 베드로의 어떠한 것을 이어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고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놀라운 권세를 가진 공동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그 특권과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라 해석하면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권세를 지닌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동방정교회는 로마 교구의 그 교만함을 비난하면서 왜 너희만 특별하냐? 우리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같은 쟁쟁한 교구들이 있다. 우리의 연합이 더 온전한 교회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방에 위치한 로마 교구와 동방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서로 여러 가지 논쟁 끝에 1054년 각각 서로를 파문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약 450년이 지난 1517년에 이 서방 교회가 다시 한번 분열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며 붙인 95개조 반박문이 계기가 되어 이 서방 교회는 다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기에 이릅니다. 훗날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 반석, 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또한 사도들 소수의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맞는 해석일 것처럼 보입니까? 네, 여기서 다른 걸 선택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문자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시가 인간의 글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 인간 입장에서 이 글을 저렇게 잘라고 저렇게 잘라 해석하고 이렇게 잘라 해석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가 글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됨에 따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이라는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다양한 해석 전통과 공동체들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서 어떤 단체는 이단으로 분류되어 정죄당하기도 하고 어떤 해석 전통은 딱히 잘못된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랑은 좀 다른데 그럼 형제 교단이라 하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이름 하에 로마 가톨릭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리고 개신교는 다양한 성경적,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훗날 8개의 교파로 형성되게 됩니다. 루터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특정 공동체의 신앙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얇은 책입니다.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들의 주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여러 명의 존경받는 목사님들과 교수님의 추천사가 있는데요. 띄워주시고요. 마지막 15페이지에 적혀있는 글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파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자신이 속한 신앙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의 장단점을 점검하여 더 폭넓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에 보다 깊은 성숙을 위해서 교파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는 세 대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8개의 교단을 한번 소개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8개의 개신교 안에 있는 이 8개의 교단이 굵직하게 신앙 노선으로, 세 가지의 신앙 노선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를 포함한 10개의 교단의 성례 및 교회 정치 형태를 한번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8개의 개신교 내 8개의 교파 중 첫 번째 루터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이지요. 루터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간이 스스로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에 반박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황에게 신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거부했죠. 사제나 교회가
사제나 교회가 권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경이 최종 권위를 지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베푸는 의식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주장에 반박하여서 죄 용서는 교회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할 때, 자신이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할 때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지요. 그러면서도 루터는 성례전의 그 영향을 아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성례전을 어느 정도 강조하는 입장을 띠지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따르는 교회를 말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장로교회만을 세운 것은 아니죠. 침례교회에도 개혁주의 사상을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이 장로교회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려면 개혁주의만 이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정치 제도도 함께 이해해야 우리가 속한 이 교파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여러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을 꼽자면 존 칼빈, 이 사람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장 깔뱅입니다. 이 장로교 체제의 큰 특징은 두 가지를 반대하는 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반대하는 체제이고요. 다른 한편의 극단으로는 전 회중이 직접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회중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회중이 대표로 뽑아 장로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렇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교회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이 장로교회 정치의 모습인 것이죠. 장 깔뱅은 프랑스 출신의 사람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망명을 간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잘 결합하여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것이 이후 유럽 전 지역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라는 인물의 주도로 국가 차원에서 장로교를 아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제네바 도시를 장로교 정치제도로 개혁해 나간 인물이라면 존 녹스는 한 국가를 장로교 정치 체제로 도입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존 녹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존 녹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웃나라 영국에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제를 따르던 이 청교도인들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과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해 내기에 이릅니다. 이 문서들은 훗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하여 미국 장로교회의 교리적 표준 문서로 인정받았고 훗날 한국에까지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의 손에까지 들려서 전해져 와서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됩니다. 무엇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한국 장로교회도 인정하는 신앙의 표준 문서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장로교회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누구든 목사로 임직을 할 때 한국 장로교회에서 목사로 임직을 할 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인다는 선서를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인다고 선서를 하셨고 했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의 헨리 8세가 시작한 것이죠. 1534년에 헨리 8세가 교황의 수위권을 거부하고 영국의 최고 권한은 왕인 나 자신이 갖는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형태의 교회를 만든 것이 성공회입니다. 다른 교파들과 구분되는 성공회의 특징은 중용의 신앙이라고 자부하는데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의 극단을 지향하고 서로의 장점을 포용하는 전통을 세운다라는 비아 미디아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66권만 받아들였고요. 성례 또한 세례와 성찬 7가지가 아닌 2가지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는 측면도 있지만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주교제라는 정치 형태를 띠는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 자신이 신자임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유아에게는 세례 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세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법인 침수례를 행하는 교회이지요. 또한 세례와 성찬의 이 성례를 해석할 때 오직 상징으로만 이해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무슨 영적인 특별한 효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념이고 상징이다. 세례와 성찬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고 또한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고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중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인정하고 회중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인정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에서는 무엇이 강조될 수 없냐 하면 신조와 신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가 힘든 교회 공동체 분위기입니다. 영국 국교회를 거부한 이 청교도들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정치 체제를 지니는 청교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 회중제를 택하는 침례교 쪽을 따르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하면은 개혁주의 쪽에서의 색깔이 들어있기도 하고 청교도 하면 침례교회의 색깔이 들어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의 기원은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와 선행 등의 여러 방법을 규칙적으로 실행하며 신앙생활을 한 옥스퍼드 대학생들의 모임, 즉 홀리 클럽에서 파생된 교회입니다. 이들의 별명은 규칙주의자, 방법주의자, 메소디스트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훗날 감리교의 이름이 되지요. 이 클럽의 일원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는 영국 성경회에서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1728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하러 가는 길에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내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라는 회의에 휩싸이게 됩니다. 훗날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그는 조지 휘필드와 함께 거룩과 회심을 강조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후 세월이 많이 흘러 1885년 부활주일에 아펜젤러가 입국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감리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그 밑에 있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19세기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단인데요. 교회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잃었구나라고 판단한 이들이 웨슬레의 성화론을 근거하여 성결한 삶을 추진하는, 성결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이 성결교회는 웨슬레가 강조한 완전 성화론, 그리고 웨슬레가 강조한 중생과 성결에 더하여 자신들만의 신유와 재림을 강조하는 사중복음이라는 체제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성결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로 찰스 피니라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이 성결운동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여성운동가 피비 파머라는 여성은 주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완전 성화론을 얘기하니까 완전 성화론에 도달하려면, 완전 성화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피비 팔머라는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자마자 곧 요구되는 희생을 드릴 수 있다. 구원은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다.
남은 것이 있다면 당신이 이에 동의하고 그 권리를, 그 축복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구원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완전 성화에 대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 자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낼 수 있는 특별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바로 성결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 특징을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오순절 교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아까 살펴본 이 성결 교회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 성결, 내적 성결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 방언을 받는 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인 것이죠. 이 교단의 특징은 5가지 복음을 말하는 오중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리고 3가지 축복을 말하는 삼중축복, 영혼이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하게 됨을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교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복음 교회입니다. 8번째, 구세군입니다. 1829년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 파생된 교파입니다. 1858년 감리교회 목사로 전도 사역을 시작한 인물이죠. 당시 영국 산업혁명의 여파로 말미암아 국민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교회마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품고 교회를 벗어나 전도의 열정을 불태운 인물입니다. 1861년 자신의 목사 자리를 사임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부스와 그와 함께한 이 선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에 등록하게 권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였지만 기존의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는 교회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여 자신이 세운 그 기독교 선교회의 명칭을 1879년에 구세군이다라고 변경하고 본격적인 교회 형태로 발전해 나간 교파입니다. 이렇게 8가지 정신없이 왔습니다. 개신교회에 속한 8개의 교파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각각 8개의 교파가 완전히 서로 다른 별개의 교파라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발전된 그렇게 형성된 교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이 저자는 이 8개의 교파를 사실 신학적 노선으로 보면 크게 2개, 그리고 이도 저도 안 속하는 3번째 부류, 공존형, 그러니까 개혁주의, 루터주의, 웨슬리주의,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 공존형의 신학적 노선을 따르는 분류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3가지 신학적 노선으로 이 8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루터주의에 속하는 교회는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두 사상은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두 교회 역시 오직 사상을 따르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른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 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는 교회들이기 때문이지요. 당시 사제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제들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사제가 들려주는 그 라틴어를 흉내내서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지요.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했던 성도들이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제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2번째 신학 노선으로 웨슬리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이 속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1784년에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 39개의 신조를 자신의 교단에 끌어올 때 몇 개를 잘라내고 25개 조항만으로 줄여서 감리교 종교 강령을 만듭니다. 이때 잘려나간 강령을 살펴보면 칼뱅의 예정론 잘라버리고, 칼뱅의 출교 정신을 반영한 교회 정치 잘라버리고, 영국 성공회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여라 라는 이 조항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와 이 웨슬리주의의 교회를 극명하게 구분되는 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정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는 웨슬리주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일까요? 개혁주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열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이 장로교 소속된 이 열방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회이고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로서 얼마나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인 예정론을 설교해 왔는지를 돌아볼 때 참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혁주의라는 제 신학적인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 장로 정치 교회의 제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의 대안이 될 만한 신학적 사상을 담은 체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설교해 왔다면 이 땅의 교회가 지금처럼 짓밟히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회복하려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스스로 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개신교에서 웨슬레가 조항을 가져올 때 뭐를 빼버렸다고요? 출교 정신을 빼버립니다. 교회의 치리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빼버립니다. 교회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설명해 오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냥 권력에 편승하는 쪽에 더 줄을 잘 서왔던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세상의 정화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정론이요. 단순히 구원의 확신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는 이 예정론 사상, 나는 얼마나 설교해 왔던가. 예정론 설교 어렵죠. 그래서 자꾸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설교하기보다는 자꾸 개인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독려하는 모습으로 치우쳐가지요. 이것은 성도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에게 영적인 짐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교회 내에 영적 서열화를 가져오는 그림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성경적 치리에 대한 관점이 없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 세상 권력과 교회 관계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론적 설명을 할 수 없는 세상에 휩쓸리는 교회, 예정론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자꾸 내 힘으로, 자꾸 경건을 내 영적인 축복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려는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개혁주의 신학을 안다고 하는 목사로서 얼른 이 명찰을 떼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웨슬리가 삭제한 항목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웨슬리주의와 개혁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이 예정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교리는 어렵고요, 많은 역사 속의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역사에 선봉에 섰던 인물을 꼽으라면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웨슬리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이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는 자신의 사상에서 개혁주의 예정교리를 비판하는 사상을 세워나갑니다. 훗날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의 예정교리에 맞서 5가지 입장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5가지 조항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것이 예정교리를 비판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로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인내하게, 얘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인내하여 잘 할 것인지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예지에 근거하여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출발이자 지속이며 성취이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상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들이 생명의 첫 시작을 다시 저버리고 다시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렇게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 성도의 견인, 그거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인 것이죠. 이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특별히 틀린 소리 한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이 예민하게 탁 집어서 반발을 하고 나서죠. 이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요. PPT를 하나 더 넘겨주시면 조건적 선택, 보편적 속죄, 부분적 타락, 가항력적 은혜, 견인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에 대비되어 다음 PPT요. 개혁주의 신학은 요거에 반대되는 사상들을 주장하는데요.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견인의 확실성을 주장합니다. 각 항목을 짧게나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진리에 잘 반응할 인생인지 아닌지 내다보시고서 그 인생을 선택할지 말지, 그 인생을 구원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와 자비로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택하십니다. 제한적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효력 있는 죽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는 죽음이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효력을 100% 발휘하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 있는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셨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한 교리이죠. 이것은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선택받았으면 끝나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대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예정론을 생각할 때에 미래를 내다보며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리가 예정론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내 믿음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찬송케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내다보면서 판단하는 교리가 아니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교리라는 것이죠. 또한 예정론은 우리의 전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주님이 예정하셨다면 절망 중에라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아, 고린도에 1년 6개월 사역해. 고린도 너무나 타락한 도시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구원할 자가 많다, 내가 택한 자가 많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고린도의 전도를 임했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자 많으니까 대충 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불모지 같은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많다고요?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전적 타락이란
인간의 존재 100%가 다 타락해서 선한 것 하나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의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어떤 영역도 죄로 오염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간히 선한 행실을 인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는 상태.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진리를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복음을 딱 들려주면서 야, 네가 판단해봐. 진리인 것 같으면 믿어, 순종해, 선택해 라고 말해줘 봤자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협력도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사 탈락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를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신학이며 그 소망의 이유가 나의 어떠한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언약으로 택했다. 나의 선택은 후회가 없다. 이 단어들을 다시 영어로 표현해 보면 저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이것을 배열만 살짝 바꾸면 클릭을 한 6번 정도 해 주시겠어요? 꽃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꽃이죠?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의 진수는 구원론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론도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으며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도 개혁주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탁월한 사상을 보유하고 있는 신학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칫 개혁주의자들은 오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웨슬리주의자들을 이단처럼 여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르트 회의에서 정죄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단이 아니래요. 오늘날 감리교의 신학을 이루고 있는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와는 다르다. 웨슬리안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공존형, 개혁주의, 웨슬리안, 그 중도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그 도표를 기억하시면 이 침례교회가 반은 개혁주의에 걸쳐 있고요. 반은 다른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침례교회가 공존형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침례교회의 사상을 가만히 보면은 한쪽은 이 제한적 속죄를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입장을 따르는 침례교회와 이 보편적 속죄를 받아들이는 이 웨슬리주의의 형태를 띠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교파입니다. 제한적 속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택정한 택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리고 보편적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지옥에 가는 것은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보편적 속죄죠. 침례교회는 이쪽을 믿는 부류와 이쪽을 믿는 부류가 있는데 결국 1861년에 그래도 우리는 똑같이 유아 세례는 부정하는 같은 침례교 전통에 있는 형제 아니냐라고 통합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학 8개의 개신교의 교파를 3가지의 큰 부류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와 개신교회 8개 교파를 합친 이 10개 교파 간의 세례와 성찬의 입장, 그리고 정치제도의 입장을, 교회 정치제도의 입장을 주어진 시간에 또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례의 성례 자체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이 성례식 자체에 효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거의 이렇게 말을 하는 쪽이고요. 이 반대의 극단으로 침례교회는 아니야, 그건 상징이야, 세례 못 받아도 믿음 있으면 구원 받아, 세례와 성찬의 이 성례의 유익은 상징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쩌면 장로교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례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성찬을 살펴볼 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세례의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침수례, 아예 담그는 것이죠. 아예 빠지는 것이고, 물을 머리에 찍는 점수례, 물을 뿌리는 살수례, 그리고 물을 머리에 붓는 주수례 혹은 관수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교파가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특별히 침례교에서는 침수례를 강조하죠. 이것은 이 침수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밖에 다른 교파들은 이 세례 의식은 정결의 예식이다라고 선택을 관점을 갖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물을 사용하여도, 어떤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여도 크게 의미의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 화채설, 공제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 상징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은 뭔가요? 예수님의 육체가 변화한다.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받을 때, 기도를 받고 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정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 이즈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화채설이야말로 예수님의 선언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사상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공제설입니다. 루터가 주장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 아래에 임재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약간 저 색깔을 파란 쪽, 빨간 쪽에 이렇게 제가 색깔을 표시했는데요, 애매한 입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침례교 쪽의 입장에는 상징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츠빙글리가 주장을 한 것을 침례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그 선언은 이것 이즈 내 몸,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와의 중도의 입장에 장로교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를 다 부인합니다. 장로교는 어떠한 성찬의 입장을 취하냐 하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거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임재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거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죠. 영적 임재설을 잘 이해하려면 영적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임재의 반대는 육체적 임재다. 영적 임재는 실제로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로 임하지 않았을 뿐 실제적으로 임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주님이 실제적인 영적으로 역사하셔도 우리 안에 효험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례의 유익이 실제적으로 임한다. 꼭 육체적으로 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 정치 제도를 구분하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정치만 보겠습니다. 다 띄워주시고요. 가운데까지 띄워주실 수 있게 다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 정치에서는 목사를 감독과 목사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 감독에게 상위의 권한을 줍니다. 장로 정치에서는 목사의 계급이나 등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장로나 감독이나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상호 교환적으로 쓰는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개개인에게 만인 제사장의 법칙처럼 개개인이 모든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니지만 이 교인들이 장로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정치 형태를 취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장로와 목사는 그 역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다른 계급이 아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목사를 장로의 역할도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직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정치는 회중의 대표자들로 선발된 소모임을 구성하죠. 대의 기관을 구성합니다. 대의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징계하는 치리입니다. 그래서 치리회라고도 부르는데 개별 교회의 치리회는 당회, 그리고 일정한 지역 내의 교회들의 치리회는 노회,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는 총회가 치리의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PPT 결론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특정한 교파의 전통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교파의 전통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전통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파의 통일보다는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 교파 배경으로 태어났다면 저는 아마 다른 신앙 노선을 택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신앙이란 처음 택한, 처음 소속된 자리를 떠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내가 소속된 교파의 전통이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내 이웃들이 소속된 교파의 전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신앙의 고백,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열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것이 요즘같이 부끄러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신학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유익에만 눈이 멀어 세상과는 대화할 줄 모르고 너무 편협한 세계에만 갇혀온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열심히 장로교회 전통의 개혁주의 사상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설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제 신앙의 양심일 뿐더러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신학이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들에게나 필요하지. 과연 그럴까요? 신앙이 없이는 신학을 할 수 없고 신학이 없이는 신앙할 수 없습니다.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다양한 신학 체계 중에 더 온전한 체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더 세상을 잘 설명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고 더 사람들을 위로하며 더 이 세상에 대안이 될 만한 신학 전통과 체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렇게 신학의 전통을 때로는 옮기실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아닌
화합을 깨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포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통일이 아닌 화합을 깨하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교회의 빛과 소금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라는 가치로 하나 되어 그렇게 겸손하고 성숙하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